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이것이 구원이요.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될 때 그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행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땅에 먹고 있고 살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사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요 생명,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면 아버지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또 몽세에 가면 거기서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의 모든 주시는 유업도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들의 권세도 있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연결되는 요 생명을 갖는단 말은 굉장히 큰 의미지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요 생명만 가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하게 참 이 땅에서 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보호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집이 참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또 아들로서의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요 생명 얻는 것이 제일 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제일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이를 자기의 제1소원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하여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요 생명에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아버지와 하나 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뿐.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하나 되려면 죄 문제와 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확신된 이 선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의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선의 문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도 예수님만이 우리 위하여 이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로 갈 수 없다. 아버지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생명이라. 자, 생명을 얻는 생명이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그 예수님의 이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갈 수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참 선한 분이요, 참 어려운 분이요, 참으로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거기는 거할 집이 많고 거할 곳이 많고 거기는 거하면 거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도 있고 유업을 받는 이 권세도 다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집은 이런 집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제1착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 집에 가는 방법, 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요 안에란 말은 우리가 이걸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지. 이걸 붙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예수님 없이 하늘나라 가겠다. 예수님 없이 아버지를 만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초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하다가는 아버지 집은 좋고 우리의 목표는 됐지만 방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는 가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쏙 빼버리면 아무리 아버지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버리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다. 이유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의가 없고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딱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느냐? 내가 아버지를 믿으면 되지 뭐. 아버지 따라가면 되지 뭐. 예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 초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무 천하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안에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런 길이 생겼다. 이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걸 믿어야 되지.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가 막바로 그러면 아버지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 방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하나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아버지와 하나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 됩니다. 너무나 쉬운 방편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한다 말은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동시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는 동시에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게 되고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이다. 예수님 하나 믿는 그 하나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믿고 그 집에는 거할 것도 많고 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자, 믿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를 믿는다면 아버지 집을 믿는다는 뜻이요. 아버지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뜻이요. 아버지와 하나 되면 이렇게 집도 집에 거할 수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유업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아버지 집에는 이런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만 있다. 이거 두 번째 믿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떡 들어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요 세 번째 믿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자, 요거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것을 빵 하나라도 빠지면 요 힘이 하나 쏙 빠져버립니다. 여기 서로 연결이 다 되기를 요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1차 믿는 거, 2차 믿는 거, 3차 믿는 거, 이 네 번째 믿는 것이 나를 믿으라 그랬다고. 나의 대속을 믿으라. 대속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니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으니 아버지의 그 거할 곳과 모든 좋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인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대속 믿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나를 믿으라면 나의 사활의 대속을 믿으라는 것인데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결과가 심히 큽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첫째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주 안에 있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가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고 아들이 되고 유업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됩니다. 요거 세 번째 요거 믿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대속을 믿을 때 주 예수를 믿다만 그의 이름을 믿다. 오늘 찬송처럼 주 예수님을 믿다만 그의 이름을 믿다만 그의 역사를 그의 대속의 이 역사를 믿는다. 대속을 믿는다. 그 말. 자,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자, 주님의 대속을 믿는단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네 가지 대속해 준 것을 믿는 겁니다. 네 가지 대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만들어서 네 가지 대속.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심을 이것을 믿는 것이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라. 자, 정말 믿게 되면 주님 앞에 이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됩니다. 안 믿으면 그런 거 안 옵니다. 정말 믿어질 때 이렇게 거기서 오지. 내게 사죄를 받은 이 기쁨이었고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대속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아직도 내가 알기만 알지 그냥 믿지는 못합니다. 아, 그런가 하고 이렇게 짐작만 하지 믿지는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사람이 그지 확실하게 믿어지면 기쁨이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또 범사에 감사라. 기쁨과 감사는 믿을 때 나오기 때문에 믿으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믿으라. 정말 믿지 않고는 누가 기뻐하며 누가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기쁨에 넘치고 감사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연이어서 믿게 됐을 때 연이어서 이것이 쭉 나오게 되는데 안 믿으면 이것이 안 나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믿으면 되느냐? 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느냐?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으로 주님의 대속이 주님 나를 대속하셔서 내게 사죄, 칭의, 화친을 주셔서 내가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심을 내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됐다고 여길 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었다는 것을 아는 증거가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뭡니까? 기쁨과 감사,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행함입니다. 다른 말은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 해서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 충성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다 들여서 행하는 것.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대속을 위해서 충성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는 자기 기쁨과 감사는 주관적인 그 표시입니다. 주님을 대속을 정말 믿는 사람의 주관적 표시는 기쁨과 감사요. 그러나 객관적 표시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없다면 내가 안 믿구나. 기쁨이 없다면 안 믿구나. 감사가 없다면 안 믿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내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도 없는데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하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충성이 없으면 온전하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믿는다니까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으면 그건 어떠니까 내야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든 안 살든 행하든 안 행하든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이 속기 쉽습니다. 근데 믿음을 빼놓고 행하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안 믿고 행하는 겁니다. 안 믿고 행하는 것은 생명을 바쳐 충성해도 안 믿고 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행하는 것 위주로만 나가고 이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믿음 네 가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믿음 4가지 또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을 때 오는 표시 3가지 요 3가지를 딱 붙들어야 되지. 요 3가지가 있도록 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진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4가지 믿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4가지 믿음을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그 표시가 되는 기쁨과 감사도 나오게 되고 충성도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